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주신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을 보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느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셨음에도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일하시고 순간의 감정에 따라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며 창조 때의 질서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용서를 받고 기회를 얻고 기운을 차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볍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힘이 생겨도 수고로운 일은 남에게 넘기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거나 쉽게 말을 바꿉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 못해준 사람, 내가 잘 보여야 할 사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 상대에 따라 다르게 대하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이기심, 나태함, 무례함, 불의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과 경력이 오래될수록 더욱 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누구도 거짓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론 내 마음 하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품은 선한 다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린다는 개천절입니다. 옛날부터 하늘이 열리기를 사모해온 이 민족에게 주님은 참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많은 이들이 주를 알고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고 위기를 만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운 이 땅을 주님의 질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인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밖으로는 평화가, 안으로는 존중과 배려가 넘치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새로운 하늘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쟁과 성취에 매몰된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패와 불의가 득세하는 이 시대의 모습에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또는 잘못된 가치관을 품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가치와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 스스로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진짜 정체성을 확인하며 바른 꿈을, 옳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미디어, 예술 다양한 영역에서 생명을 유통하는 귀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먼저 부모님들과 학교, 교회 교사들 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또 다른 얼굴임을 기억합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모님, 이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실천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이 커져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가정의 어려움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은혜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힘들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하는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건들도 주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법적으로 사무, 행정, 세무 등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바르게 일터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7일까지 청년 플러스 비전 트립팀의 캄보디아 프놈펜 사역이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길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카플로 교회를 섬기는 일정을 통해 선교사님의 사역이 큰 힘을 받아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 붙들고 이루기 위해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에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던 내용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모세로 하여금 세우게 해서 회막 앞까지 데리고 나와서 물로 씻어주고 그리고 이미 마련된 그 옷들을 입혀주고 그리고 또 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이제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이 명령은 크게 세 가지 큰 제사들이 이제 이어지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네 가지 큰 제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속죄 제사, 그 다음에 번제, 그리고 또 소제도 나오고 동시에 화목제가 함께 나옵니다.
화목제는 항상 소제가와 함께 드리게 되니까 네 가지 제사가 모두 망라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과 또 계속 이어지는 내용 속에 나옵니다. 레위기 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거든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한 이렇게 5개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속건제사에 해당되는 내용만 여기 보이지 않고 나머지 4가지의 제사의 내용이 거의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좀 잘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자리는 지금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속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 속에 있는 것이죠. 아론과 제사장들도 지금 밑에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밑에 있고 아직 그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론은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입으로 함께 활동했고 지금 모세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제사장으로 완전히 구별되지는 않은 상태고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이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성별해서 그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청사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장을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지금 계획입니다. 이후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한 절반쯤이라면 성막을 만들라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제사장을 어떻게 성별하고 어떤 옷을 입히라 하는 그런 내용이 또 절반 이상이 됩니다.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상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채널을 지금 분명하게 세우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만들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만 지금 특별하게 지시를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우선 첫 번째 제사가 나오는데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사인데요. 이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는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요청하시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레위기는 번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번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는 속죄제사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우리가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의도는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는 있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은 죄를 지금 소멸시키는, 죄를 지금 정리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또 죄를 짓지 않은 좀 모호한 경우에도 정결하는 의미로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여인을 위한, 엄마를 위한 제사를 속죄 제사로 드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 아이를 낳은 것이 죄다라기보다는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를 드리라는 이 속죄 제사는 정결의 의미, 또는 뭐 인간이니까 아론도 물론 당연히 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죄를 우선 소멸시키는 제사를 먼저 드리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를 없게 하고 더 나아가서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죄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4장에 이제 그 속죄제사가 나오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본문,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에는 죄가 용서된다 또는 죄를 위하여, 죄를 대하여 이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라는 표현은 여기 이 출애굽기 본문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정결케 한다라는 데 더 방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절 읽었는데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으로 가져오라. 아예 딱 지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4장을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물의 내용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평민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그런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굉장히 큽니다. 숫송아지입니다.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물도 숫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숫염소죠. 그다음에 평민이 잘못했을 때는 암염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이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숫송아지를 준비하라 하는 것이니까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물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여기서 우선 송아지를 잡아라. 제가 지난 몇 주 전 설교를 통해서 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을 조금 실감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끔찍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 얘기를 많이 해서요. 소가 죽어가는 모습에 아마 상상이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장면이 같은 내용입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하는 말은 그냥 붙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죽이라는 것이죠. 죽이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그 피를 받아서 네 손가락으로 그걸 발라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라. 상상이 되시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읽어봅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겉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모든 콩팥과 이것은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나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13절 내용은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내용, 그 제물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를 또 다른 곳에 가서 불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14절 읽어봅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그러니까 다 불사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일부분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르고 일부분은 진 밖에 나가서 불사르서 모든 것을 다 없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사가 이제 15절부터 18절인데 짧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번제입니다. 한번 번제 내용을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자, 처음에 숫송아지 한 마리와 그리고 수양 두 마리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말씀이 서론 부분에 있었잖아요. 이제 이 하나씩 그 용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속죄 제사를 위해서 사용했고 두 번째 양은 번제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번제를 드릴 때 제일 큰 짐승이 있습니다. 제일 큰 짐승은 송아지, 소였죠. 근데 여기서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소까지 요구는 하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해당되는 양을 지금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리고 숫양을 잡고 똑같습니다. 숫양을 죽이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여기서 그 태우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13절 내용과 17절 내용이 다릅니다. 속죄 제사와 그리고 15절 이후에 나오는 번제에 드리는 번제 제사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18절 또 읽어봅니다.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향기로운 냄새 번제를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은 이제 그 번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간략하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개의 제사가 이미 지금 제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라. 누구를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과 제사장을 위하여 이제 또 번제를 드리라. 두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드리도록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세가 이런 계획을 쭉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지금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대통령이나 왕에게 나가서 불려 나갔습니다. 제가 불려 나가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왕과 제가 상의를 하게 되면, 야, 나를 여기까지 불러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왕이 또는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남의 다른 옆에 있는데 형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주고, 옷은 어떻게 입혀주고, 그 다음에 어떤 리추얼을 해주고, 어떤 일을 해줘라. 네가 해라.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라. 가만 듣다 보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다 이 아론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너는 가서 옷을 짓고, 너는 가서 어떻게 하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10절, 11절에도 보시면요, 10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면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문으로 가져오고, 11절 너는 회막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번제 드릴 때 하고 우리가 번제 드릴 때 우리가 봤던 레위기의 내용하고 뒤틀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뒤틀려져 있느냐면, 원래 송아지를 잡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거든요. 당사자가 잡도록 돼 있거든요. 레위기 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리어 누가 잡아야 되냐면 아론을 위해서 누가 잡습니까? 너는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송아지를 죽이라는 겁니다. 송아지 각을 뜨는 것도 모세가 하는 거고, 다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화나는 일이죠. 원래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뭐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온다면, 전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원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건데 왜 내가 합니까? 이럴 수도 있을 만큼 여기에 지금 하나의 또 다른 뒤틀림이 사실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너는이라고 할까? 참 시험 받을 것 같아요, 이 시내산에서. 근데 모세가 이걸 잘 견딘 걸 보면 참 대단한 영성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용서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너는이라고 했을 때에도 아무런 뭐랄까 부족함이라고 할까,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느껴졌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면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정말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믿고 그런 경우도 있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원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냥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런 뭐랄까요, 더 이상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문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서 야, 이게 모세가 굉장히 이게 화가 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현장에서 모세는 그런 화가 날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그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뒤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왜 너는 나는 나중에 한번 시험 들만 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왜 나는, 더 나아가서 이 모세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들은, 근데 보면 성경 역사 속에 모세의 아들들에 대한 역사가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 단절시켜 버리거든요. 안타깝죠. 이만큼 일을 했는데, 모세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단절시켜 버릴까? 도리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끌어가시고, 이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결단이죠. 하나님만의 결단이죠.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쉽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부터 15절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면 너는이라고 하는데, 보면 첫 번째 제사이잖아요. 제사장을 세우는 지금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거를 누가 본인이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제가 대장으로 진급하는데 제가 스스로 대장을 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장으로 진급할 때 누군가가 달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의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10절부터 18절까지 제사를 보면 분명히 이 제사는 이제 아론이 담당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합니까?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먼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마치 그래서 제사의 자로서의 역할의 콜링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의 시간에 이 부분도 좀 더 설명드릴 말이 많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또 다른 의미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다음 또 우리 제사 나올 때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